시간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또 함께 피아노 반주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의지하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영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인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심성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온갖 죄악에 사로잡혀온 지날 세월들을 돌이키며 저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되짚어 보게 하시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병마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불철주야 예수는 의료진의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람과 안개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썩어져가는 세상명에 권세와 부를 쫓는 어리석은 자 같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좁은 문을 향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분자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돕고 있는 한평월계교회, 숨쉼이 있는 교회, 수안동명교회, 승리교회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해외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장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뿌리시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진 집사님 대표 기도를 하시니까 은혜가 남다릅니다. 한 6, 7개월 전에 큰 수술을 하시고 또 건강해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또 2월 되면 이제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수술 가운데 이제 스텐트 이렇게 박았거든요. 심었는데 그걸 한 3개월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하네요. 이제 몇 차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2월 22일 이렇게 다시 아산병원 가서 지난번에 수술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시술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데게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우리 바로 코 밑에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룻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4주차죠. 룻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룻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룻이 룻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성경의 제목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은 멋있는 남자,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옴을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안겨줬던 보아스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은 이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예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자주 이렇게 듣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의미 부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예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떤 행동, 보아스의 어떤 말,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지 보아스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예표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러죠.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표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고엘,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보아스가 했던 행동들, 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척이라고 그랬죠. 친척.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친척입니다. 그런데 아마 한 뭐 사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촌. 뭐 족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한 사촌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는데 한 어느 날 자기 친척인 그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10년 전에 자기 사촌이었던 형제였던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모압 지방에서 간간히 엘리멜렉에 대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었다네,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어느 날 엘리멜렉의 아들 자기 조카인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다네, 이런 소식도 들었고, 그런데 또 머지않아서 그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그 나오미가 돌아온다 하는 소식을 이 보아스가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또 그 뒤에서 누가 쫄랑쫄랑 따라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따라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저 멀리에서 형수인 나오미가 10년의 타양 생활을 마치고 풀이 푹 죽어서 돌아오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며느리이고 그 사람이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아마 보아스는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형제 간의 사랑에 남다릅니다. 형제 우애가 남달라요. 그 사람들이 뭐 태생적으로 남달라서 남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다르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가족들을 보존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남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죽게 되고, 남성들이 죽으면 사회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의 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동생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이걸 형사추수제, 계대 혼인법,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일은 보아스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사촌이고 그 형제가 없고 죽었으면은 그 일은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담당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지, 이것은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아스가 해야 돼요. 그런데 저 먼 곳에서 모압에서 그 일을 룻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룻이 하고 있더라. 보아스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별로 말씀 없으시네요. 아주 기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인 보아스는 기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또 다른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자부가 모압 여인이 해주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제가 3장을 이렇게 오늘 뭐 2장 여기서부터 3장 4장까지 쭉 이렇게 내용이 설명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면서 보십시오. 룻기 2장 11절과 12절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이 한 일이 너무나도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일을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이방 여인인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이 홀로 된 너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뻐.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던 어느 날 이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옵니다. 우리 지난주 좀 살펴봤었죠.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우연히 보아스 집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따라왔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또 기분이 좋았어요. 야, 정말 좋은 자부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논에 가보니까 그 룻이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야, 제가 우리 집에 왔구나. 그러고 나니까 룻이 보아스가 룻을 돌봐줍니다.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물 먹기가 정말로 힘든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또 타향에서 모압 여인이 와서 아무데나 가서 이삭을 줄 수 있겠습니까? 텃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종들에게 다 이야기했다. 너 건들지 말라고. 너 물 먹고 싶은 말이야. 너 먹고 싶은 데로 가서 다 먹어라. 여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15절과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따라온다고 뭐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어떻게 하랍니까? 이삭을 줍고 가면서 그냥 너무 다 줍지 말고 또 덜어는 그냥 네가 가지고 주었던 것을 그냥 흘려가지고 룻 앞에다가 흘려줘라. 그래서 그도 이삭을 줍게 해라.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그를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 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머리가 좋아서 훌륭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홍해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배려하셨습니다. 메추라기가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리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갈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 가운데 기약 가운데 그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바다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광풍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바다에 건너게 하는 고개를 잡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증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때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걸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바라볼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보는 것,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25년 후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가 죽은 자 같은 사람의 몸에서 아들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룻이 돌아갑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룻이 돌아가죠.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막 씻기 이전에 이제 시어머니 앞에 쪼르르 달려가죠. 어머니 오늘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차 해가지고 갔더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막 그냥 이삭을 막 주고 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이삭을 주어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보아스던데요. 보아스라고 하는데요. 시어머니 깜짝 놀랍니다. 야, 그 사람은 말이야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그 사람은 말이야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에게 안식을 마련해 줄 것이다. 안식. 여기서 이 안식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은 룻에게 결혼할 그러한 처소, 결혼할 대상자 보아스를 이제 너의 그 남편으로 배우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 좀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줄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안식이죠. 안식을 이 한자풀이로 해보니까요, 편안할 안, 숨 쉴 식이더라고요. 편안할 안, 숨 쉴 식. 이걸 풀어보면은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숨을 참 한문이 좋아요. 숨을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쁘게 일을 하다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은 숨을 이렇게 고르면서 다음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것을 쉬는 것, 다음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안식을 하죠. 일주일에 5일, 6일 일하고 우리는 이 주일에 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쉬고 다음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 그 의미가 뭐냐? 안식, 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쉴 수 있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훈련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만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앞에서 한자풀이로 말한 것처럼 그냥 숨을 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안식의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이러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안식의 개념과 전혀 반대의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숨이 가빠지잖아요. 숨이 가빠져.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물론 요즘에는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만은 식탁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나누고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의 그 안식이 이 땅에서의 숨을 쉬는 것, 쉬는 것을 멈추는 것, 이것이 의미가 아니고 저 더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것을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물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그것이 예배긴 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더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이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안식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을 보아스가 해준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해준다.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 시어머니가 루세가 하는 이야기요. 내 딸아, 너 가만히 있어라. 보아스가 말이야, 이 일을, 내가 말한 이 안식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서는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객지 생활하고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사람이 1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세 어머니 나오미는 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너 가만히 있어라.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처 천국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의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잡아가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또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발하고 어디서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고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속. 카타콤이라고 해요. 땅속으로. 지하 10층에 집을 지어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돌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그럴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삶에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삼촌이 안 보인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작은 어머니가 안 보인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도 알지 모른 채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것 외에는 그 방법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도 그 말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몇 명. 자기 할 일에 바빠가지고 돈 버는 일에 바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 바쁘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어떻게 옵니까? 내가 도적이다라고 그렇게 명함 달고 옵니까? 아니죠. 쥐도새도 모르게 왔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그렇게 갈 것이니까 깨어서 하나님 붙들고 코로나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깨어있으라. 내가 곧 가마. 예수님은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작전을 이렇게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 이제 둘이 결혼시킬 작전을 짜요. 당시 이제 사람들은 별을 별 때면은 그 논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별을 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별을 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야, 만약에 말이야 보아스가 그 텐트에 와서 잘 때에 너가 그 텐트 안으로 좀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보아스가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룻인데 당신 우리와 가까운 친척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 합니다. 이건 이제 프로포즈죠, 프로포즈. 그래서 이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룻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가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 프로포즈를 받고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요구한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리고 나자 이제 이 보아스가 그 현숙한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하여서 준비를 합니다. 자,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업을 사서 기업을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내가 내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기업 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줘서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 룻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우선권이 있어요.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보아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이 그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우선권이 자기에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아스는 룻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네. 프로포즈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말고 말이야.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날이 밝자마자 이제 이 친척을 찾으러 가는 거죠. 오늘 말씀 4장 1절에 보면은 성문에 올라갑니다.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성 안에 살고, 우리도 그랬지만 옛날에 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문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밭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베들레헴의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은 성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성문에 딱 있으면은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보이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보아스가 가서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반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물어볼 때에 그것을 판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해 줄 사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을 보면은 이 성의 어른들이 장로들이 그 성에 나와서 성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러한 판결을 해줘야 될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 장로들이 나와서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성문이라고 하는 곳이 뭐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법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명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좀 판결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자초지종을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못 물어주겠다는 거. 나는 못 물어주겠다.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예, 그러죠. 예. 그 룻에게 밭을 사가지고 줘야 하는 것은 내 경제적인 손실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읍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을 벗어라. 그런 거야. 신을 벗어라. 당시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법이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지금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은 오늘 상황과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죠. 그렇게 하면은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 신발을 벗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 이거 완전히 수치죠.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발 벗기운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그 집에다 붙일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 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던지고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보아스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문으로 달려갈 때에 기뻐서 갔겠습니까? 억지로 갔겠습니까? 기뻐서 갔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뻐서 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나누어줘야 되는 자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서 갔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서 갔느냐? 룻이 보아스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보아스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오면 도저히 따라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따라오면,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여기 나온 사람은 롯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축들이 많아지고 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어지자. 그래서 그 우선권을 롯에게 주는데 롯은 어디로 갔느냐? 양이 많으니까, 짐승이 많으니까 목초지를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물이 있고 목초지를 향하여서 그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곳의 주인 되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그곳에서는 우상숭배가 있고 간음이 있고 심지어는 남성과 남성이 간음하는, 그래서 롯도 간음하려고 하는, 천사가 와도 간음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간지 머지않아 그곳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그들이 보기 좋은 대로,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따라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죠. 편해 보이고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보이고 술 먹고, 그런데 그곳에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휘황찬란한 곳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음모술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성추행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런 곳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롯은 누구냐? 롯의 후손은 누구냐?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룻이 어디 족속이었습니까? 모압 족속이야. 모압 족속. 이 사람들이 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님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느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롯의 후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였다 하는, 선택의 문제. 선택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행동,
기도하는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들은 다 꺼려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 행동, 이것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지금의 이 행동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했던 우리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위중한 때에 무엇의 목표를 두고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인가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룻이 보아스를 만나 평안을 누리고 그의 안식처가 행복의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을 붙든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도 평안한 안식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폭풍과 바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알곡이 되되 쭉정이가 되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간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부어주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 헌금,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개척교회들, 또한 선교사님들, 또 해외 어린이, 장학생, 또 각 기관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의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기관들, 더 많은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려지는 직장인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또 장모님의 장례식을 잘 치러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예물, 또 생일 감사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건강도 주시며 또 그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인쇄를 하다가 조금 인쇄기가, 프린터기가 좀 고장이 나서 주보가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성탄 축하 예배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1일 역시 금요일입니다. 0시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우리가 0시 예배, 성탄 축하 예배가 있어서 수요 예배 23일과 30일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연보 집사님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목요일에 발인하였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21년 달력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당 한두 부 정도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모든 분에게 돌아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당에 있겠습니다. 21년 예결산을 위한 당에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